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성침 정체성 쪽 세 교회 연합 수련회 강사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산 지역의 두 교회, 또 대구 지역의 한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한 수련회였는데요.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바라기는 지금 좀 나누어져 있는 두 친교회가 앞으로 다시 통합하고 연합되는데 작은 밑거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남자분들 다 경험한 건데 참 방금 전까지 굉장히 점잖았던 분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신분과 정체성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선교적 사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불러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통독하셨는데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진 성경책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인쇄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보면 5장부터 7장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죄다 벌겋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가 몇 편 나올까요? 5편 나오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설교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전부 5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죠. 자, 그런데 이 산상설교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죠. 교회 근처에 이팔복 돈가스가 있는데 저희 교역자들하고 가서 설마 이 팔복이 그 팔복은 아닐 거야 이러고 먹다가 제가 이렇게 위에 보니까 팔복의 말씀이 영어로 다 붙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나오면서 축복기도 하고 나왔어요. 잘 되라. 저는 그 사장님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이름 참 특이하다, 이팔복 좋네 이랬는데 벽에 곳곳에 그 팔복 말씀이 붙어 있더군요. 자, 그 팔복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즉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지, 또 소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의 바로 뒤이어서 나타나는 오늘 본문 말씀, 소금과 빛의 비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제자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또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 보면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상의 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땅을 이제 세상으로 의역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말씀이 아니죠. 그냥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읽거나 듣는 순간 마치 예수님의 의도를 다 알아차린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기가 쉬워요. 그도 그럴 것이 소금이다. 소금, 이 말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소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짜다. 짜다. 그래서 아주 짠 인간을 또 소금 같다고도 얘기하죠. 아주 인색한. 근데 그거 말고 또 소금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기능이 있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는 말씀을 딱 읽거나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죠. 아하,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소금 역할 뭐지? 아하, 이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이 살맛없고 고단한 세상에서 살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지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고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오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도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오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오독이 뭔지 잠깐 말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독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직설법이죠. 이제 보통 신학 공부할 때 인디카티브라고 표현하는데, 직설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되어야 한다. 명령법의 말씀으로 읽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읽으니까 그 다음 구절도 또 오해하게 돼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읽나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겠느냐?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문장이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뭘 가지고 이 음식 맛을 내겠느냐가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이 맛 잃어버린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새한글 번역 성경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짠맛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수사 의문문이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 말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심한 경우에는 어떻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하면은 그러기가 힘들어, 이 말을 지금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신자들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비유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너희들 방부제 역할 해라, 조미료 역할 해라, 이것도 있겠지만
더 주님의 마음의 직접적인 그 의도는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소금은 일단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짠맛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 그러니 그 짠맛을, 그 소금의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 경상도 버전, 제가 부산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사투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데, 단디, 단디 주의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다음,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 한다?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밟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가 없게 되고 따라서 버려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 소금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 소금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과 좀 다르지요. 그 소금은 이 염화 나트륨과 더불어서 상당한 양의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포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보관을 잘못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물에 잘 용해되는 염화 나트륨, 우리 화학 시간에 옛날에 외웠죠? NaCl. 우리 성도님 중에 제 옛날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그때 NaCl 막 이거 막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나요.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외우고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자, 그 염화 나트륨 성분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흰 가루예요. 그래서 여전히 모양은 소금처럼 보여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는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소금은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길에 버려지면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1차적인 의도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너희들 그 맛, 그 소금의 고유한 맛,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니네가 소금이야?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주님, 왜 우리를 하고 많은 그 많고 많은 사물 중에 하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자린고비 같은 짠 인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부제입니까? 조미료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마땅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물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왜요? 너무 익숙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TV 보면 다큐멘터리 교회를 막 비판하는 그 프로들 딱 하고 끝날 때 무슨 성경 구절 올라가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요 구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음을 좀 아프지만 꼬집는 거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그러시면 우리가 어떤 소금이요? 하고 물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소금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방부제와 조미료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소금의 이미지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간단하게 PPT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소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소금이 사용됩니다. 제의적인 용도인데 이때는 성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께 소제물 바칠 때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보면 심지어 향을 만들 때에도 소금을 뿌려서 그것을 성결하게 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해독제 역할로 쓰이는 소금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죠. 그 여리고 지역의 땅과 햇빛은 참 좋았는데 수질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가지고 물을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소금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역대하 13장 5절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는 변하지 않는 그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런 의미로 소금 언약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살균과 소독제로 그 소독작용을 하는 소금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화목함의 매개체로서의 소금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서로 화목할 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소금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을 묘사할 때 소금이 등장합니다. 사사기나 또 여기 예레미야 17장 6절 보면 그렇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갑자기 너희는 소금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소금이요? 아니면 우리를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소금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각을 여기다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버리고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많죠. 지난주 마태복음 읽으셨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천국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을 입에 담을 수 없다, 그 십계명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으로 바꿔 읽거나, 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신성 네 문자로 그냥 표현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글로 번역할 때는 하늘천, 나라국, 천국 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알고 있던 무슨 개념? 천당 개념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그걸 자꾸 읽으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도무지 해석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의도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독특한 맛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위험성, 잃어버릴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였군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면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면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산상설교를 들은 청중이 일단 누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제자들이죠. 근데 그러면 제자들만 포함되고 무리는 완전히 배제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산상설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끝나면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어쩌고 저쩌고. 자,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 청중이 제자들이었지만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처음으로 그 말씀을 툭 던진 게 아니고 그 앞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 앞에 11절 12절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실제로 13절 너희는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 구절의 첫 번째로 딱 등장하고 대문자로 딱 써놨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면 그냥 너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아니면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야. 무슨 뜻이 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팔복은 계속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들은 딱 바로 앞 10절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9절로 가면 그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평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8절 가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고 쭉 앞으로 건너가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너희들 그 맛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비유하십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똑같이 읽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읽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빛.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빛 하면 어떤 기능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기능. 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16절에 보면 아예 명시적으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하는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빛에 대한 우리 생각을 딱 넣어서 읽고 지나가면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찐 의도, 그 초점, 그 목적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소금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뜻과 의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 의도도 빛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다음 주님이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등경 위에 등불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궁금증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죠. 자,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산 위에 건설된 도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 여기 동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폴리스예요. 폴리스는 큰 도시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폴리스 들어간 도시가 있죠. 인디애나 폴리스, 미국 중서부의 중요한 도시죠. 또 어떤 도시도 있습니까? 미네아 폴리스, 다 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세워지고 건설된 큰 도시가 사람들 눈에 감추어질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숨기지 못한다는 게 초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드러남, 노출, 이것이 포인트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짓는 비밀 군사시설 같은 도시를 세우려면 산 위에 세울 게 아니라 어디다가? 땅을 파고 지하에다가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뭐 은폐하고 숨기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소금하고 이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소금인데 그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면 결국 너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빛과도 같은 존재다. 그 말씀이죠. 네.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들키는 은혜예요. 굳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려고 남들 이제 막 출근하는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나 지금 큐티 중 이렇게 써놓고 안 해도 평상시에 일하는 모습, 동료 직원을 대하는 모습, 클레임 걸어오는 그 고객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쭉 지켜본 사람들이 아유 과장님은 부장님은 요즘은 그 말 안 나오겠지. 옛날에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요즘 하도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고 기독교인 이미지가 나빠져 있으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나 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어쩐지 참 친절하시다 했더니 아유 하나님 믿는 분이었군요. 들키는 거지. 예. 그게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 드러남이라는 게 우리가 대놓고 막 선전하고 막 이벤트 벌려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빛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닌 것이 이 산상설교 안에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드러남은 막 선전하고 드러내려고 애를 써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결국에는 산에 건설된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결국 제대로 제자답게 살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 드러남, 노출. 이어지는 등불에 관한 말씀도 다르지 않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어르신들은 딱 알아듣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등불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말이 따그닥 달리는 말인 줄 알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돼 말하듯이 이게 곡식을 담는 그런 용기인데 이 등불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걸 등경 위에 두지. 그래야 그것이 집안을 비출 거 아니냐.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 아래에 둔다는 건 뭐예요? 빛을 뭐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감추는 거죠. 등경 위에 두는 것. 빛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결국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남을 통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바로 그런 빛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드러나야 돼. 그래야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아니,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가령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잘 아시는 새 계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아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16절에서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보낸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똑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손, 백성, 땅,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도 언약 맺기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근데 너희를 구원한 목적,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는 목적은 너희를 어떤 존재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과 다른, 또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었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원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백성은 이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예수님 당시 가정의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소금과 등불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죠. 여러분, 소금이 없는 가정은 그 냉장고 없던 그 시절에 음식물 보관할 수가 없어요. 다 상해버려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낼 수도 없지요. 그리고 등불이 없으면 어두웠죠. 특별히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보면 창문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땠을까요? 어두컴컴하죠. 그럼 집안에 등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겁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너희가 소금과 빛이야, 소금과 등불이야.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야. 내가 너희를 그래서 세상으로
보낸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독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어떤 물질로도 낼 수 없는 그 독특한 맛을 낸다는 데 있는 거죠. 그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이런 맛은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지만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가 없지요. 형제님들은 끄떡끄떡하는데 자매님들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도 짠맛 낼 수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 왜 짠맛을 내는데요? 그렇죠.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뭡니까? 이것도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특징이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희미한 호롱불 하나도 딱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 삶의 결, 삶의 자태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 그것이 바로 팔복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지고 우리들끼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소금,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것은 제자들의 삶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와 세상이,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 세상은 복음화되겠죠.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신자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불신자가 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불신자가 신자인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신자인 내가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구별된 존재이되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는 그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제자로서의 독특한 맛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선포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만 또 동시에 그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인 동시에 그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 때? 제가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그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지켜내는 공동체, 또 성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결혼의 충실함을 보여주는
공동체. 성과 젠더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유를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과 젠더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공동체. 또 가부장제와 페미니즘의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하나님 형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에 헌신하는 공동체. 만족을 모르는 욕망과 탐욕의 세상에서 자족하며 너그러운 공동체의 모습. 신랄한 질투와 불만족의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자기 몰입, 나르시시즘, 권리의식의 문화 한복판에서 희생적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거짓 외양과 조작된 이미지의 세상 한복판에서 진실성, 온전함, 인격성의 공동체로 드러날 때, 경제적, 생태적 불의의 세상 한복판에서 자비와 정의의 공동체로 드러날 때,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숭상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향하는 공동체일 때, 냉소적인 거짓과 경박함 또 악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런 의사소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언행이 은혜롭고 진실한 공동체일 때, 이기적인 무관심의 문화 그 한복판에서 우리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공동체, 유흥에 대한 광적인 추구와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혐오와 배제, 갈등, 분노의 세상에서 용서와 환대와 친절의 공동체, 인종차별로 얼룩진 세상에서 인종평등과 사랑의 공동체로 드러날 때, 민족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인 형태의 애국심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국에 있는 그 이웃들과 외국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과 영향을 주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 단서가 16절에 나와 있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신자들이 행하는, 제자들이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선행을 한 결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사람 착하더구만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신자들이 하는 그 선행, 제자의 선행이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결과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라. 그러니까 단지 직장에서 참 우리 김 부장님 참 사람 착해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 김 부장님이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이유, 성실하게 사는 이유,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도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그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이었대. 그분이 매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대. 이렇게 되도록 하라. 그럼 결국 비결도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임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또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일어서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또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 살 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 혼자서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공동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의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인터넷 들어갔다가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우리 그 자매님이 신생아 도우미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집 새로 가면 그 엄마들이 힘드니까 가서 그 집에 그 엄마 산모와 또 아이가 먹을 거 이런 반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갈하게 맛있게 해주는지 그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막 이제 올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다녀가는데요 정말 깔끔해요, 맛있어요. 그냥 그 산모와 아이를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느껴져요. 그랬더니 막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에도 그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아이고, 이제 좀 있다가 이런 글도 올랐으면 좋겠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 강서침례교회 성도라네요. 아,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졌어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미 우리 그 자매님은 들키고 계시더라고. 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감을 잡기 시작했어. 이분은 다르다, 다른 분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다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내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들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하시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점점 살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거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점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행실의 모습들이 점점 예수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빠를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들키는 은혜를 경험하며 선교적 존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